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으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내가 예상했던 그 길이보다 훨씬 더 길 때 이런 마음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힘들 때면 종종 우리 마음속에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니까 조금 참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혹은 마치 명언처럼 내뱉는 이 단어는 유명한 문구로서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전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은 문구들을 여러 문학 작품 속에 인용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삶에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 혹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처럼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시적이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나라의 전쟁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과 군사들을 위로하면서 연설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복음성가 찬양 중에서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후렴구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가사말이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여러분 찬양했는데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일시적이 될 것이다. 모든 어려움과 영광조차도 잠시 잠깐이면 또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닮은 의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때들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새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스바냐 말씀인데요, 구약 책의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고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출생과 또 그가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개념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스바냐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익숙한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 출신입니다. 그의 동시대 인물 중에 선지자들이 있다면 예레미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박국도 유명합니다. 나훔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그 어두운 세계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으로서 1장 1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인 그도 요시야의 족보를 따라 내려오는 요시야 왕도 함께 그 시대를 다스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둘의 관계는 친척 관계였다라는 사실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스바야 선지자가 활동한 무대의 지역은 남쪽입니다. 곧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에 있다면 북쪽도 있겠죠. 이런 북쪽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곧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쪽에서의 이 상황, 그 반대편에 있는 북쪽의 상황을 보니까 이미 나라가 없습니다. 멸망한 상태입니다. 곧 아수르 제국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마지막 최후의 왕은 호세아 왕이었고 수많은 백성들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고 일부는 남쪽으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더 이상 그 땅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수르 제국의 일부분에 불과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만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 땅에서 아수르 사람들은 민족 정책, 혼합 정책을 펼쳐서 이방 사람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고 부정케 하고, 그래서 함께 뒤섞여 살다 보니까 종교, 문화, 신앙이 완전히 혼합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점점 약해져만 간다는 겁니다. 아니, 북쪽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이 귀한 10지파가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10지파라고 하는 신화적 이야기가 생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바로 그때가 기원전 722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지금 스바냐가 예언하던 남유다 때 요시야 왕이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그 기간을 보게 되어지니까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이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722년이고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그 통치 기간에 예언하던 때가 640년에서 609년 사이가 되니까 무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기간이 1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 늘 싸우고 미워했던 대상이라 할지라도 북쪽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동족 민족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남쪽 백성들도 참 마음이 여러분 아팠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느끼기도 하고 경각심도 일깨워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오히려 찾고 우상을 멀리하고 신앙으로 더 돈독하게 뜨거운 열정 가운데 회복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역사를 조명해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 북쪽은 반아수르 정책,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애굽을 더 친하게 지내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그보다는 늘 갈등 관계에 있었고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아마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늘 북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알터니가 쏙 빠진 것처럼 아마 좀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아수르를 섬기는 것이 맞지, 아수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맞지, 저 어리석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저렇게 애국과 친하게 지내서 멸망당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근거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왕 아하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더 가깝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악한 왕으로서 역사적으로서 그가 평가를 받습니다. 우상 숭배를 더욱더 조장하는 왕으로서 그가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내오는데요, 아하스의 그 왕의 아들이 스바냐 선지자의 손주인 히스기야를 낳게 되어지고, 이 히스기야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한 왕으로서 아수르를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 장중에 그가 붙들림을 받아서 아수르와 맞서 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아수르를 멸하게 되는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침내 그 땅 전체를 개혁합니다. 곧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정을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저 친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겠다,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쟁취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시대가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낳은 아들 므낫세, 그 므낫세가 대를 이어서 히스기야 다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통치자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버지 히스기야인데,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불법을 일삼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태워 우상에게 바칩니다. 잔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충성을 한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요,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므낫세처럼 우상을 섬기고 악한 행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시기가 흘러서 오늘 우리가 스바냐 1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인 요시야 왕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히스기야 가장 선한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가장 악한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의 기간이 무려 55년입니다. 남쪽 북쪽 왕 통틀어서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이고, 남쪽 북쪽 왕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으며 가장 하나님을 멀리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2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악한 행동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55년 동안, 57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요시야 왕 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은 55년 동안, 57년 동안 우상으로 푹 젖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악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과 악으로 물든 그 시대에, 우상의 강물이 넘치는 그때에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로서 세우시고 부른 겁니다. 그럼 스바냐 선지자가 세상을 둘러보니까 어떻게 보였을까요? 맑고 밝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였을까요? 혹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서 통찰력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둠과 침침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패해 있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그가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우리 3장 1절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면서 엄중한 심포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 상황을 다 눈으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것 옳습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그렇게 어렵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빠져버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엄중하게 여러분 심판 선고하는 것,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도 모자란데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를 태워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도 마땅해 보이고 강력하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 마땅해 보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요, 구약 말씀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 찬송에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네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스바냐가 지금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반려견이 주인을 맞이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개를 키우는구나 이해가 갑니다. 주인을 맞이하는데요, 그냥 꼬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반기는 겁니다. 스쿨버스에서 유치원생 꼬마가 내리는데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뛰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분이 있죠.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축복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시편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도 아닙니다. 그의 동시대 예레미야 말씀도 아닙니다. 학개도 스가랴도 말라기 말씀도 아니라 스바냐 말씀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전통을 다 잃어버린 그 땅에서 스바냐가 노래합니다. 사람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이 잔악한 행동을 하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 땅 가운데서 스바냐가 축복의 노래를 합니다. 회개와 돌이킴보다 교만과 뻔뻔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스바냐가 서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 최고의 아름다운 기쁨의 노래를 그가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는 말은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라는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자, 우리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16절에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손을 힘없는 사람처럼 쭉 늘어뜨리지도 말라. 17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18절에 그동안 절기를 지키고 싶어 했는데 지키지 못한 그 치욕감으로써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으면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최고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의 본문은 스바냐 말씀입니다. 어둡고 춥고 패역하고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절망의 냄새로 가득한, 우상의 향기로 가득한 그 땅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최고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최고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16절을 보면 그날을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때에를 말합니다. 20절에는 두 번 반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최고의 절망에서 최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그날을 되짚어보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서 현재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날과 그때를 그가 지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최고의 축복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때만 말하면 될까요? 그날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다 그때나 그날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때에 되면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시간이 해결할 거야.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 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좋은 날이 오는 겁니까? 그때만 말하면 정말로 최고의 기쁜 날이 올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지나가면 된다라고 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 진짜 최고의 기쁜 날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극히 불확실한 현실입니다. 좋은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그저 우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연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스바냐는 그날과 그때를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날을 최고의 기쁜 날로 확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가 어떤 날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스바냐 1장 7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스바냐 1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힘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여러분, 스바냐가 기다리는 그날과 그때는 막연히 시간이 흘러가면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그날과 그때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그가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 미래를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그날과 그때는 여호와의 날, 곧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을 그가 지금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저 미래에 반드시 오실, 반드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반드시 다시 회복하실 여호와를 고대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언을 받고서 심히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날과 그때는 단순히 시간상으로 흘러가게 가서 도달하는 그날과 그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이루시는 그날과 그때임을 그가 받았으므로, 그 약속을 받았으므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찬양으로 그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나가겠지, 지나가겠지. 오늘 1시간 지나가겠지. 오늘 하루 지나가겠지. 10일이 지나가겠지. 한 달이 지나가겠지. 1년이 훌쩍 지나가겠지. 지나가면 되겠지. 이런 그런 막연한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확실한 기다림, 분명한 기다림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사모하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방을 비추는 빛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유는요, 그냥 시간이 막연하게 흘렀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1년도 잘 살아왔다, 무사히 살았으니까,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아,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과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날과 그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나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오늘 말씀 속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날과 그때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가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서 도달하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특별한 날로서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북이스라엘처럼 무너질 때가 있지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남유다처럼 부패하고 썩고 냄새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상황도 주변을 살펴보면 다 썩었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라가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여러분 희망을 걸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은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권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난무하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에서 철저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환경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날과 그때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은 서로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성도요, 형제 자매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기뻐하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런 축복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고백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 자체가 흐른다고 하여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라고, 주님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노래를 감히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에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시고 주님 기다림을 연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주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변 환경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